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대적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나귀의 턱뼈, 아무것도 아니죠. 나귀의 턱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잡은 이 라맛 레히의 기적,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생수를 터뜨려 주심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에낙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정말 돌이켜 회개해서 사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법도 하건만
삼손은 기대를 크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실망을 안기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는 적의 땅인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정욕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혹은 목회자가 룸살롱에서 술 마시고 접대하는 여성과 2차까지 나갔다, 이런 말인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리게 된 걸까요? 구별된 나신으로서 나실인의 규정을 밥 먹듯이 어겨도 여전히 그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된다고 여기고, 당장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무슨 큰 일이 당장에 뭐 벌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차 죄를 짓는 것에 무뎌지고 대범해지게 된 거예요. 기생과 잠자리를 갖고 지쳐 골아 떨어졌을 때쯤 그를 덮쳐서 죽이려 했던 가사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하고 있는데 삼손은 지치지도 않는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이 숨어있는 성문을 아예 통째로 빗장째 빼서 메고 보란듯이 유다 지파의 땅으로 유유히, 그 헤브론 땅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삼손도 또 유다 지파도 그들의 적 블레셋의 중심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의 성문이 그 문째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쳐들어가서 점령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배 행위를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하는 일들도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배 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하는 일들도 별탈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뜨리고 세속화시키는 그 저주 아래 놓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후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방 여인과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막대한 돈을 약속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아내줄 것을 사주하죠.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힘의 근원인, 자기 힘의 근원인 이 머리를 맡긴 채 장난치듯이 너무나 가볍게 힘의 근원을 캐묻는 그녀를 희롱합니다. 새 활줄로 묶으면 힘을 잃는다 해서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을 잃는다. 그 다음에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잃는다로 가면 갈수록 그의 말은 점점 비밀에 가까워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정작 삼손은 딜릴라의 애교 섞인 투정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반복되는 죄와 당장에 임하지 않는 그 처벌 앞에 그는 나는 이 정도로 넘어지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뭐 교회 뭐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 정도로 넘어지지 않아 하고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 일에 푹 빠져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면서 하나씩 둘씩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외줄타기를 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주 위태롭게 영적인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로 넘어지지 않아, 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셔, 이렇게 아니란 이런 태도는 마치 악어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도 물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전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오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제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백화점 명품관의 매니저로 일하시면서 소위 큰 손들의 룸살롱 그 접대를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꼭 그런 거를 요구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이니까 이제 나가서 접대를 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접대하는 여성 중에 제일 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 그 여자분이 자리에 없었던 날이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그 여자분을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A양, B양 뭐 이제 그 B양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날로 직장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관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관두게 된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자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즉각 알아챘지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리라면 아예 안 가는 것, 악어의 입에 머리를 넣는 짓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그거를 막 머리 넣으면서 난 안 물려, 난 안 물려. 내가 이거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뭐 악어 머리에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삼손은 마침내 네 번째의 비밀을 토설하는데 그래놓고도 태연하게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절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그보다 하나님보다 여인의 사랑을 택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것이고 마침내 그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흘끔거리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살던 삼손은 눈이 뽑혀버렸고 원수인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들 앞에서 재주를 피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적의 용사였던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의 강력한 철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여인의 속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악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께 한 발씩 담그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지 말고 참으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악은 그 모양조차 버리는 결단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은 머리칼이 밀리고 두 눈을 뽑혔지만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멈추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재주 피우는 그 정말 볼만한 장면이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곤의 신전에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날 삼손은 성전을 지탱하던 주축들을 두 팔로 하나씩 끌어안고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무너뜨려 버렸고 그가 평생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삼손은 끝내 자기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면서 자기 눈이 왜 빠지게 되었는지 그의 눈이 뽑혔듯이 영적으로 소경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사인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게 회개하지는 않고 오직 개인적인 복수만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심으로 끝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다곤에게 빼앗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지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삼손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고 죽으면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온 날들을 결산하게 될 텐데 그때 삼손과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흘끔거리다가 사사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성경 가운데 할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전체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하나님 한번 살다가 가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신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